오늘은 사도행전 2장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리가 들리고 말이 변하다, 귀가 들리고 입이 변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이것은 가득 찬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득 채워졌을 때에 오순절날이 가득 찼을 때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가 채워지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한마음 한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던 바로 그곳에서 성령님이 마침내 그렇게 2절부터 이렇게 임하십니다. 오늘 함께 사도행전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늘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자세히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먼저 호련히, 이 호련히는 갑자기입니다. 영어로 suddenly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리고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호련히, suddenly, 우리가 알지 못한 그때에, 즉 주님의 때에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호련히 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득 그 기도를 채울 때에, 주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호련히, 갑자기 주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답니까? 그렇죠.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이 소리의 출처가, 시작이, 근원이, 기원이 하늘로부터랍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그겁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뭐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구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찾아볼까요? 시편 104편 4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렇죠? 하나님은 바람과 불꽃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에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실제 나오고, 그리고 3절에는 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짜 그런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3절 미리 한번 읽어서 땡겨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죠? 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서 2절을 계속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급하고 강한이라는 뜻은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가벼운 바람, 요즘에 가을바람 조금씩 아침 저녁 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저항할 수 없는, 정말 너무 강력하게 몰아치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 강력하고 저항할 수 없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태풍을 어떻게 저항합니까?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듯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바람이 불었답니다. 여기 바람을 직역하면 원어로 푸노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푸노에. 그러니까 숨, 호흡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같은 단어가 쓰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 이걸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루아흐는 단순한 바람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숨결이었고, 또 그것을 통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흙이었지만 루아흐가 임하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 속의 바람은 바로 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숨결로서의 바람, 즉 성령의 바람이었던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서 이번에는 소리를 또 직역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직역하면 이 소리는 헬라어로 따라해 볼까요? 에코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에코, 노래방 가면 에코 넣어달라 하는 거 그겁니다. 에코라고 많이 들어보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연결해 보면 이제 바꾸면 뭡니까? 다 풀어보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아까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바람. 그리고 바람 같은, 여기서 바람은 생명의 숨결, 성령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소리, 이 에코스는 울려 퍼지는 소리, 메아리 같은 거. 바로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소리가 들렸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안 하잖아요. 무슨 말씀이라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을 살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 구원받는 의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200장에 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다음 뭡니까? 생명의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불안함과 두려움, 나를 죽이는 소리들로 가득 찬 이 어마어마한 소음들 속에 뭐가 들려지기 시작했다고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귀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관건적으로 역사할 때, 뒤덮을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앉아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앉아 있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절대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무조건 서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앉아 있었답니까? 일어서 있었답니까? 앉아 있었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지금 말씀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들을 때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성령의 소리가,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 집에 충만해졌더라는 겁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역사는 들음에서 시작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 이 귀의 변화로부터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들음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음, 나의 마음의 영혼을 죽이고 더럽히는 세상의 소리들 속에 눈이 나빴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선명히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속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가 들려지는 순간 드디어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들리니,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리니, 성령의 소리가 들리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 가득하면 세상의 소리를 말하게 되지만, 성령의 소리가 내 안에 가득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귀에 들려진 대로 입으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귀가 바뀜으로 입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한국 나이로 5살, 그리고 만 나이로 4살인 막내 예나가 교회에서 말을 조잘조잘 막 많이 하잖아요. 조잘조잘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말을 잘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예나가 이렇게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들었으니까 말하게 된 겁니다. 엄마, 아빠, 언니 말 듣고 성도님들의 말을 듣다 보니 귀가 열리고 그 아이는 들은 대로 말하게 되어진 것이겠지요. 예나가 한국말 합니까? 영어 합니까? 한국말 합니다. 왜냐하면 늘 한국말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나는 영어 2개밖에 못합니다. 헬로, 오케이밖에 못합니다. 앞으로 영어로 많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말 들었으니까 한국말 하게 되었듯이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자연스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순서는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들리게 하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소리가 들리고 말이 변하게 하십니다. 귀가 들리고 입이 바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귀에 세상의 소리만 들리는 사람은 세상의 말만 하지만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그 말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근원 속에는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환 중에 있는 사람도 지금도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또 중환자실에서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 생명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면 무슨 자신감인지 두려움이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도 아프면서 다른 아픈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소리가 들리니 말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소리가 들리니 말이 변하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말로 말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해졌을까요? 생명의 소리,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러니 자연스레 나의 입이 나의 말이 생명의 말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지요. 결국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곳에 있던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이 변화된 사건이었습니다. 즉 귀가 열리고 말이 변화된 공동체, 바로 거기서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 애능중앙교회에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귀가 되어진 순간 우리의 혀를, 입을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다른 언어들로 말할 수 없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즉 성령이 내 혀의 주인이 되니까 불과 같은 혀, 그러니까 불은 아까 여러분 제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불과 같은 혀, 내 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다른 민족에게까지도 다른 언어들로 말하며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입이 생명을 전하는 입으로 변화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에게도 다른 언어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청년들을 다음 세대라고 안 합니다. 다른 세대라 합니다. 청소년들을 다음 세대라 이제 안 합니다. 완전 다른 세대라 그럽니다. 이 청년들, 청소년들 저것들 왜 저러냐고, 저 이해가 안 된다고 저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언어로 들어가서 그들의 다른 언어로 말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청소년 청년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어르신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언어 안에서 그 다른 언어로 함께 말하고 공감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어쩜 저번 주에 제가 주일에 나누었던 바나바가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러한 귀와 그러한 눈과 그러한 따뜻한 말을, 그런 다른 언어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겠지요. 그러한 말과 눈과 귀를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애능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전체를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 보지 않은 부분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2장 3에서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3절에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각 모든 사람마다 다 임했답니다. 개개인마다. 4절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개개인마다 다 임해서 전부 다 성령 충만함 받았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러한 초월적 역사는, 사건은요, 사실은 특정 소수에게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즉 리더들, 특권자들, 교회로 따지면 장로님들, 목사님들만 이거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든 간에 각 사람 모두 위에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돈 많고 부자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돈 없고 약하고 어리고 또 당시의 여성에게까지도, 거기 있던 12사도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공동체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모두 다에게 임했답니다. 즉 최초의 교회, 이 초대교회의 퇴동을 가능케 한 강력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 성령이 임하신 역사가 바리새인과 제사장 중심의 종교 엘리트들, 그들만이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최초의 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강력한 성령 강림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가득 채워졌을 때에, 그렇게 마침내 오순절날이 가득 채워졌을 때에,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가득 채워졌을 때에 약속대로 주님은 주를 사모하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해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고 이후 전 세계의 이 복음의 전파가 그때 성령 받은 이들을 통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애능중앙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아동부에서부터 학생부, 청년부, 청소년부, 바울 선교회, 에스더 선교회, 요한 선교회, 루디아 선교회, 베드로 선교회, 마리아 선교회, 산소망 선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의 전부 다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배제됨 없이 이 성령님에게서 배제함 없이 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분이 실제 했다고 하는,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아침마다 늘 했다고 하는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그가 드렸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의 결정은 언제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토레이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는 쉽게 흔들리고 말과 또 판단에서 오류가 생기는 우리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통해 결정하며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애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즉 이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복음의 입이 열린 이들의 역사였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연령과 학벌과 출신과 나이와 또 맹학교 출신이 어디이든지 성별이 어디이든지 상관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주님을 사모하는 성령 받은 이들을 통해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고 세계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우리 애능중앙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이 다른 어떤 누구에게라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케 하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